가지고 새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기회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축복과 기회는 항상 같이 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인 모든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또 정부에서 발표하는 올해 국가 경쟁력 또는 성장률이 곤두박질 쳐서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반드시 올해도 축복의 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새해를 신년 원단이라고 해서 목욕 단장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의 자세를 경건하게 했습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새해의 일출을 보기 위해서 바다와 산으로 떠나기도 했지요.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한 해의 목표와 계획을 굳게 하기 위한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은 계획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1년을 출발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대와 희망입니다. Hope and expect. 올해는 내 인생에 좋은 결실을 맺고 싶은 마음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 빠져서 올해도 희망이 없다, 절망이 없다, 이민 가자, 포기하고 살자, 데모나 하자,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여러분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고 소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과 근심이 있습니다. 인생이 결코 녹록지 않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에게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슬픔과 아픔과 절망도 겪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다가 우리 하나님께 매를 맞기도 했지요. 근데 그 매가 보통의 매가 아닙니다. 수천 명씩 죽기도 하고 수만 명이 죽기도 하는 그런 매를 맞았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방황하다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 백성을 도우셔서 고난을 헤치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헤쳐가는 동안 많은 사연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일은 승리로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 아침을 맞이해서 아침이 주는 의미와 뜻을 생각하면서 올 새해를 보람있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신앙으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은 아주 놀라운 유대인들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태초는 원어로 레시트라고 합니다. 레시트라는 말은 아주 먼 과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처음 출발을 의미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된 때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고백으로 창세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에서 창세기가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 저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 헬라인들은 매우 이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래서 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학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세 학설이 있는데, 첫째는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존재적으로 증명하는 거. 두 번째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를 증거하는 우주론적 증명이 있고, 세 번째는 목적론적 증명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똑똑해서요, 이성과 지식과 논리적으로 신의 존재를 밝히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생각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계셨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이 저 유대인들, 히브리 사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는 바로 이 신앙으로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은 이미 승리했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하나님은 원어로 엘로힘 그럽니다. 엘로힘이라고 썼어요. 엘로힘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전능자란 뜻입니다. Almighty, 전능자. 그러니까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전능자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 고백은 무슨 뜻일까요? 이 고백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시다.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시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면 빛이 생겨나고 빛과 어둠이 나뉘어라 하시니까 낮과 밤이 생겼습니다. 전능하신 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창조의 역사지요. 해를 멈추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 있습니다.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오르게 하면서 백성을 살리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보내시어서 백성을 먹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능자께서 올 한 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내일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항상 근심과 걱정을 마음에 달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깨를 당당하게 펴시기 바랍니다. 위축됐던 마음을 넓게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당당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제는 큰 희망과 소망을 가득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날 붙들고 계시다고 하면 내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큰 희망과 큰 기대, 큰 꿈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기심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른 사람이 알려줘야 그런가 보다 하지, 인간은 교만해졌고 남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거든.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본문 2절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토후라고 합니다. 토후 무슨 뜻이냐? 무, 아무것도 없는 것, 그리고 헛된 것. 그리고 공허는 보후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텅빈, 엠파티, 텅빈. 이 단어들은 저 유태인들 사이에선 헛되고 전혀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할 때 사용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혼돈과 공허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인생이야말로 혼돈스럽고 공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명은 자꾸 발달해 가는데 자살률은 왜 자꾸만 높아져 갑니까? 소득도 점점 늘어가고 잘 살게 됐는데 왜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더 많이 늘어나갑니까? 인생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인생의 어둠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다행히 활로를 찾아 나오면 다행인데 전혀 빛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해야 살는지, 어디가 벼랑인지 분간할 길이 안 보입니다. 이런 절망의 시간이 계속되면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하죠.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이 깊어지고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혼돈과 공허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심을 결코 잊지 마세요. 본문에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는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를 이뤄내셨지 않습니까?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데 낮과 밤도 만드시고 해와 달별도 만드시고 모든 세상 삼라만상을 만드신 다음에 흙을 손으로 빚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사람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으셔서 딱 놨더니 사람이 되어 걸어가게만. 이게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게 창조 역사입니다. 생명의 창조를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어둠이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혼돈과 공허였을지라도 좌절하거나 눈물 짓지 마세요. 혼돈과 공허를 정돈하시고 흑암에 빛을 지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고 여러분 전능함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올 새해는 승리의 길인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새해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아침입니다. 아침,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침에는 첫 번째로요, 희망을 상징합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어지고 온통 암흑새가 되는 밤이 고독과 절망을 의미한다면 아침 해가 동편 하늘에 밝게 타오르는 모습은 기쁨과 희망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밤에는 시대와 좌절감에 빠졌다가 새 아침이 되어 정신을 수습하고
용기와 힘을 갖고 분발해서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인생에 있어서 아침이 얼마나 신비합니까? 더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출발이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고 멋집니까? 아멘. 어찌 희망이 솟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 5절에 기록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말씀을 뜻을 깊이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정말 고맙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망의 저녁이 지나고 이제 희망의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아침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에 더욱 희망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이 축복이 보이는 사람들만 이 축복을 안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 놓쳐버립니다. 승리와 응답이 이미 성취된 것을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한 해는 주님이 주신 기회고 축복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치세요. 올해는 내 생애 최고의 해가 될 것이다. 올해는 내 생애 최고의 해. 전 이런 확신과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년 후년에는 더 큰 소망과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생은 희망을 먹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철학자는 희망은 제2의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희망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주신 불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확신한다고 하면 그 믿음이 실상으로 응답되어지는 올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크게 성공한 것도 그가 어려서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그는 노예 상들에게 팔려가면서도 노예 시장에서 억울하게 힘들게 고생을 하면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종사를 하면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이 요셉의 사건은 우리에게 꿈을 놓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이 꿈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그 소망 흔들리지 않게 굳게 잡으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의 별명은 꿈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야, 그 아무개는 꿈의 사람이야, 꿈을 가진 사람이야, 절대로 안 흔들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침은 새 것의 상징입니다. 아침은 헌 것이 아니라 새 것의 상징이에요. 아침에는 마음도 정신도 기분도 상쾌하고 새롭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 인상 찌푸리고 힘들어, 학교 가기 싫어, 일하기 싫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잊지 마십시오. 깨트리십시오. 그거를. 아침은 기분도 상쾌하고 정신도 마음도 상쾌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잖아요. 거울 보면서 야, 너 최고로 멋지다, 너 최고로 잘생겼다, 너 정말 잘한다, 스스로 자기에게 그렇게 칭찬하고 박수치고 그러면서 시작하라고 하잖아요.
아침은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수 있는 출발이 아침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가 혼자 읽기가 너무 힘이 드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헌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새 것이 되라는 겁니다. 마음이 새 것이 되어야 하고 정신이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숙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옛것을 버려야 하죠. 옛것 호주머니에 넣어도 안 되고 이건 아까워하면서 장롱 속에다 깊이 숨겨놔도 안 돼요. 옛것은 무조건 버리셔요. 옛 습관도 잘라버리고 옛 모습도 베어버려야 됩니다. 가끔씩 술 한잔 하는 게 몸에 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버리셔야 돼요. 가끔씩 주일 범하고 놀러가고 어디 가고 하는데 그것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일 성수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갈 때 옛 모습 버리고 옛 습관 버리고 그러면 놀라운 전능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명실공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지요.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 뭡니까? 여호수아서 1장 6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전능자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고 흑암 위에 축복의 빛이 찬란하게 드리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거둘 올 한해의 축복이고 날이 갈수록 이 은혜와 축복이 더 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